우리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느새 3월입니다. 인사하실 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3월에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3월에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 중앙아메리카에 있는 과테말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 인구 2만 명밖에 되지 않은 작은 알모롱가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근데 이 도시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범죄율이 아주 높은 도시였다고 합니다. 길거리에는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들이 넘쳐나고 홈리스들이 많고 도시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래서 이 알모롱가 도시에만 교도소가 4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한 도시에. 그런데 이 교도소에 범죄자들을 다 수감할 수가 없을 정도로 폭력이 난무하고 아주 범죄율이 높은 그런 도시였는데,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 알모롱가라는 도시의 범죄율이 급감하고요, 마약 중독자들이 사라지고 또 많은 가정들이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도시가 깨끗해졌다고, 그리고 새로워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변화는 1974년부터 이 도시에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알모롱가 갈보리 교회를 세우시고 목회를 했던 마리아노라는 목사님, 그리고 그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영상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영상이 같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들어주십시오. 오디오가 다큐멘터리 영상인데요. 이 알모롱가라는 도시를 소개하고 있는 그런 영상인데 오디오가 영어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요. 과테말라 알모롱가라는 도시인데 설명은 제가 말로 드릴게요. 오디오를 꺼놓고, 이런 도시에 한 기자가 찾아가서 이 도시를 이제 취재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도시가 이렇게 변화되었는지를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보도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사실 이 도시에 처음 교회가 들어가고 교회가 시작될 때는 전혀 기독교의 인구가 없었다고 합니다. 전혀 교회라는 걸 모르던 그런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노라는 목사님이, 이분은 기자고요. 이분 취재하는 분이고요. 마리아노라는 현지 목사님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너무나 교회가 세워진 그런 모습들이에요. 나중에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그 현장들을, 곳곳에 교회가 있는 모습을 영상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예수님 만나고 너무나 좋아서 이 도시에 복음을 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도시에 찾아 들어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 도시 사람들이 목사님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는 걸 전혀 원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드려지는데도 교회당 돌팔매질을 하고요. 심지어는 충격을 가하고요. 위협을 가하면서 교회에서 나가라. 그랬다는 것이죠. 이 교회 책임자인 분인데요. 이런 도시의 어떤 아주 위협적인 이런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꾸준히 사역을 해 나아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이 교회 교인들에게는 시장 상인들이 음식도 팔지, 경찰서장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도시가 변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죠? 그 교인들을 배척하고 음식도 팔지 않고 물건도 팔지 않는 그런 정도의 어떤 교인들을 향한 어떤 위협과 핍박,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갈보리 교회 그리고 마리아노 목사님과 성도들이 이 도시를 섬기면서 결국에는 이들의 섬김과 수고를, 이 목사님이 지금 이 도시에 교회를 세운 마리아노 목사님이시거든요. 이분을 통해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 결과 이 알모롱가라는 도시가 지금은 90% 이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도시 전체가 변화되는 것이죠. 완전히 새로운 도시가 되고요. 이 교회를 위협하던 깡패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도시에 36개나 있던 그런 술집들이 다 문을 닫고, 아까 말씀드린 4개의 그 교도소는 더 이상 수감자들이 없어서 여기가 이제 동네 커뮤니티가 되고 마을 회관이 되고 또 결혼식장이 되고 피로연이 열리는 그런 장소로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이 도시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되는데요. 대충 분위기는 아시겠죠? 영어 틀어드릴까요?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더 잘 알아들으실 텐데, 자,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도 이 갈보리 교회와
마찬가지이죠.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고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몇 명이 회개했습니까? 처음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죠.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성전 미문 앞에 있던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 그분이 일어나 걷게 되고, 그렇죠?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가 또다시 복음을 선포하는데 이 놀라운 기적과 복음 앞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로 돌아옵니까? 5,000명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앞에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구원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자,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계속해서 은혜롭고 감사한 일들만 있었던 게 아니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4장 전반부에서 이렇게 막 시작되는 그런 교회 가운데 여러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복음의 증거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을 하지 말라, 겁박하고 위협하면서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교회와 사도들을 박해하면서 잡아가두고요, 위협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4장에 기록되고 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4장 이후에서 살펴보게 될 이 본문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이 십자가와 복음을 거부하는 악한 세력의 핍박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구원받는 백성들이 일어나는데 한쪽에서는 또 이것들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배척하며 위협하는, 교회를 공격하는 외부의 세력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런 이적을 나타냈던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4장 말씀에서 감옥에 가두면서 이렇게 사도들을 위협하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는데요. 5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 두 사도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까지도 잡아 가두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겁박하면서 이 복음의 일들을 전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 이런 위협과 공격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5장 17절 이하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자, 7장으로 넘어가면 사도행전 7장에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질까요? 교회 역사상 가장 첫 번째 순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이제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본격적으로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일들까지 사도행전 7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8장으로 넘어가면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어디로? 온 유대 지역으로, 그리고 사마리아 땅까지 흩어지는 장면이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살던 사람들이, 그것이 집이었던 사람들, 생활의 터전이 있습니다. 직장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데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위협을 당하고 이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되는 이런 일들이 사도행전 8장으로 이제 본격적인 교회를 향한 핍박이 이렇게 이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고난과 핍박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주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런 어려움과 위기와 시련이, 고난이 이어져가는 상황 가운데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보여주는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먼저 29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위에 있는 29절과 30절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보십시오. 29절 앞에 보시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무엇을 보시라고요? 위협하는 것들을 하옵소서,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도들의 기도인데요. 그들이 위협하는 것을 하나님 좀 봐주십시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고난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을 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놀라운 기도를 하고 있는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을 통해서 더 복음의 증거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그들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고난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찾아보고 나도 모르게 원치 않는데 어느 순간 나에게 들이닥치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장치입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깨어있게 하고 살아있게 하는 그런 장치, 그런 하나님의 도구인 것이죠. 사실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병들게 하고 망가뜨리는 것이 고난이 아닙니다. 더 깨어있게 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게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말씀에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래요. 싫은 일인데요, 피하고 싶은 일인데요, 괴로운 일인데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배우게 되었다고요? 주의 율법을, 주의 말씀을, 주의 뜻을, 주의 계획하신 바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만 아니라 시편 119편에 또 다른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해요? 그릇 행하더니, 잘못된 길로 나아가더니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바른 길로 나아가는,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는, 주님의 뜻을 붙들고 그 길로 올바르게 나아가게 되는 그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고난의 자리에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깨어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언제나 이 교회에 찾아오는 고난 속에서, 위기 속에서 더욱 기도하게 되고요,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누리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고난이 피하기를, 고난을 피할 수 있기를, 고난이 내 삶에 없었으면 우리는 은근히 무의식 중에 생각하고 기대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좌절시키고 우리를 무너뜨려서 우리가 절망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붙들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도록 우리의 믿음이 더 깨어나고 살아있고 하나님과의 생생한 관계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위대한 교부들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확성기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듣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할 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들을 수 있도록, 생생히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주는 하나님의 확성기가 바로 고난이라고 성경이 많은 교부들이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언젠가 제가 금요기도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18세기 영국에 그 북쪽 바다에서 청어를 잡던 어부들에게 큰 고민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을 가지면 이 북해에서 잡은 청어를 싱싱하게 런던까지 이 배로 이동시킬 수가 있겠는가, 이런 고민을 했던 것인데, 어떤 방법을 다 써보아도 이 북해에서 잡은 청어들이 아무리 잘 관리를 하고 관수를 해도 런던에 도착할 때면 다 죽어 있는 것이죠. 다 시들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독 한 어부의 청어만은 아주 싱싱하게 시장에 내다 놓는 그런 물고기들이었는데요, 모든 고기가 다 살아있는 채로, 그것도 너무나 싱싱하게 운반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상하게 여긴 동료들이, 어떻게 우리 물고기는 다 죽는데 당신 물고기는 살아있습니까? 여러 차례 물어보았지만 좀처럼 비밀을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자, 그러다 결국 동료들의 강요에 못 이겨서 입을 열게 되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청어가 담겨있는 그 통에다 무엇을 넣는 거예요? 메기 한 마리를 넣는 거예요. 메기 한 마리를 넣으면 메기가 청어들을 잡아먹잖아요. 근데 이 어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한두 마리를 잡아먹지, 그러나 그 이상은 먹지 못한다네요. 하지만 다른 청어들이 이 메기를 피해 도망다니면서 런던에 올 때까지 살아있고 싱싱하게 운반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먼 길을 지나는 동안, 그죠? 어쩌면 다 죽어가는 그런 청어들을 무엇이 살리고 무엇이 싱싱하게 만들고 무엇이 그 청어들을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매기잖아요. 매기가 그렇게 청어들을 만들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신앙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인 거죠. 오늘도 우리 믿음을 깨어있도록 만드는 것인 것입니다. 무엇이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으로 나가게 만드는 것입니까? 매기입니까? 고난입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사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고난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것.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나 혼자 세상을 살지 않고 이 세상에 나 하나 건살 수 없겠는가? 뭐 내 힘으로 넉넉히 살 수 있다. 자신하는 마음들, 내가 내 인생의 중심에 앉아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붙드는 그 삶의 자리로 나오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서 이 고난과 위기 속에서 더욱 뜨겁게 일어나고 더욱 성장하며 부흥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 이 성도들이 어떻게 부흥하고 어떻게 더 믿음으로 세워지는가? 자,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느니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런 고난과 위기 속에서 그들에게 찾아오는 어떤 겁박과 공격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도,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흩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부서져서 조각조각 나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뭉쳐있던 그런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이것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상황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했죠. 자, 그리고 남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과 그 설교를 통해서 5,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그렇죠? 수천 명의 사람, 적어도 제 생각엔 적어도 5,000명이 넘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함께 모여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요. 우리 사람 지금 30-40명이 모여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적어도 5,000명 이상, 수천 명이 함께 모여있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들이 한 공간 안에 모였었는지, 어떻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듣고 또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면 그들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무엇이 그 많은 사람들을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그들을 묶어주었던 것입니다. 전혀 삶의 모습이 달랐을 것입니다. 그들의 경험도 달랐을 것입니다. 원하는 바도 다 다른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이런 한 마음이었습니까? 사실 이 중에 거의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수천 명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와 또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렸던 120명의 성도들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그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이제 신앙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자, 바로 위에, 우리가 32절을 읽었는데 바로 위에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줍니다.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이죠? 그들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한 마음을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억지로 베드로가 야, 의견을 통일해야 돼. 다른 의견 없어. 다 짜장이야. 그죠? 다 브라보콘이야. 이런 것이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 앞에서 그들이 하나 되는 한 교회로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런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령의 이끄심 앞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한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는 참 하나 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느끼시죠? 경험이 너무나 다르고 자라왔던 배경도 다르고 생각하는 바도 다를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하나로 묶여지고 하나됨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교회로 세워져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더 살펴봐야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또 어떤 믿음이 구체적으로 그들 가운데 있었는가, 구체적인 어떤 믿음의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는가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3절부터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런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첫 번째,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서 또 한마음 한 뜻이 되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그들의 삶의 믿음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큰 권능이 있었다. 큰 권능이 있었다. 큰 권능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 33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가 가진 큰 권능이 무엇이었을까요? 큰 권능. 권능도 큰데, 근데 큰 권능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일으켰던 것과 같은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에 기록한 이 성전 미문 앞에서 일어난 사건뿐 아니라 사실은 그보다 더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게 된 이 사건을 사도행전 3장이 기록하고 있지만 이것만이 아니라 더 많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이 어떻게 이런 능력과 권능을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그런 사람입니까? 요한이 그런 사람입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런 권세와 능력을 전수받았죠. 예수님께 배웠죠. 어떤 주문을 외우면 그들이 이렇게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병든 자를 낫게 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죠.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3년 반 동안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절대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하던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바람을 보고 두려워서 물속에 빠져들고 마는 그런 베드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요한이, 그 사도들이 이런 큰 권능을, 그 못 걷는 사람만 걷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는, 더 많은 사람들을 낫게 하는 표적과 이적을 나타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들 개인의 경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개인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재되어 있는 힘과 권세가 아니라 그들 안에 주신 예수의 이름, 복음의 능력, 이것이 사도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예루살렘 가운데 드러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 그들이 쓰임받았던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그 권세와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능력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3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오늘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무엇을 증언했다고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적을 나타내는 게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낫게 해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진짜 뜻하신 바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병든 사람을 낫게 해주는 거, 그죠?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병든 사람을 낫게 해줘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살게 해주지만, 병든 사람을 낫게 해줘 조금 더 오랫동안 살게 해주지만, 그러나 결국은 사람은 죽음을 향해 달려요.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표적과 능력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 복음이 또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이 복음이 선포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거죠. 이것이 사도들이 나타냈던 큰 권능인 것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그들의 큰 권능이었던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초대교회 안에 그들 가운데 예수 이름에 대한 선명한 확신,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을 선포하는 담대함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는 예수 이름이 선명히 살아있으십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는 그 복음의 능력이 정말 확신되고 있으십니까?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난 금요일날 우리 청년들이 이제 겨울 수련회를 마무리하면서 전도훈련을 다 마치고서 화랑공원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여 동안 딸딸딸딸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 또 말씀으로 또 도전받기도 하고, 또 깨달아진 그런 복음을 들고서 전도 폭발 복음 전문을 가지고서 화랑공원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 학생들, 청년들, 일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청년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태어나서 생전 처음 복음을 전해봤어요. 나가면서 얼마나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내가 공원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한다 했을 때 여러분 어떠셨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두려움이 엄습해 오겠습니까? 어떤 주저하는 마음, 어떤 피하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초대교회는 그 이름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것이죠. 그 복음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큰 권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이름에 대한 확신, 그 부활에 대한 소망, 이 믿음을 가지고서 세상을 섬기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쓰임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온 교회가 한 마음이 한 뜻이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대형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을 확신하면서 예수 이름을 붙들고 이 이름 안에 있는 영생의 소망을 나누고 선포하며 증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교회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라고 교회를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것이죠.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가고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주일학교를 섬겼던 아이들 가운데 6학년짜리 예진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녀석이 벌써 다 커서 이제 결혼도 하고 애기도 잘 살고 있는데요. 이 예진이라는 아이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똘망하고 열심히 말씀도 듣고 이런 친구였거든요. 근데 아빠는 이제 믿음이 조금 없어요. 매주 교회를 나오시긴 하지만 술, 담배도 다 아직도 못 끊으시고 사업을 하시면서 그래서 교회를 나오시고, 그래도 엄마와 아빠와 동생까지 내 식구가 잘 교회를 나오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었는데, 근데 어느 날 예신이가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다음 주일에 컴퓨터 자격증 시험이 있는데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저렇게 묻는 거예요. 예진이 자기는 교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엄마는 시험 치라고 한다는 거죠. 엄마 집사님이셨습니다. 15년, 한 20년 교회를 출석하시던 집사님이셨는데, 야, 그 1년 동안 학원에서 배운 거 그거 아깝잖아.
주면 잠깐 예배 매주 나갔는데 한 주 정도 괜찮지. 시험 치고 또 그 다음 주에 가면 되지 않겠어? 이러시면서 그 공부하는 것들이 아까워서 자격증 시험을 따라고 옛날에 그 당시에 20년 가까운 그 전 때에는 지금이야 컴퓨터 자격증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워드 자격증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엑셀 자격증 이런 것들을 따라고 보냈는데 그거 따면 너 대학 갈 때 도움이 되니까 시험 치라고 엄마가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아이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자기는 교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엄마는 시험을 치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이 아이에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분 맞으십니까? 그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고 내 인생의 걸음을 아시는 분 맞으십니까? 여러분, 대학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자격증이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어떤 믿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나타내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 내가 만나고 부딪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리고 있는가? 내가 믿는 그 모습대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약한 것 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교회를 드나들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합니다. 예수 이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음을 이 믿음을 붙드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녀석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순간 이렇게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 귀한 이 친구에게 그렇죠? 너무나 이쁘잖아요. 이런 고민을 하는 아이에게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겠는데 근데 엄마가 알면 쫓아오시지 않겠어요? 전사님이 시험 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달려오지 않겠어요? 집사님 따지러 올까봐 제가 조금 겁이 났어요. 그런데도 제가 말을 해주었습니다. 예진아, 하나님은 예진이가 시험을 치는 것보다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걸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하면 네가 시험을 통과하는 것보다 못된 길로 너의 인생길을 인도하실 거야. 겁없이 그렇게 제가 햇병아리 전도사 때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주일이 있던 시험에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험을 포기했죠. 6학년짜리가 엄마를 설득하고 애들이 엄마보다 더 낫죠? 엄마를 설득하고 예배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이 녀석이 너무나 반가운 얼굴로 저기 막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전사님, 다음 달 시험 날짜가 잡혔는데요. 다음 달 시험은 토요일이래요. 원래 주일마다 시험을 쳤는데 공무원 시험이 주일날 겹쳐서 자기 시험을 토요일날 친대요. 이러면서 저에게 달려왔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우리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 아이에게 평생 그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의 경험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회복해야 할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예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름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확신과 이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가 핍박 가운데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한 마음 한 뜻이 되면서 그들 가운데 또 가졌던 구체적인 믿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큰 권능인 것입니다. 그 예수 이름에 대한 큰 확신인 것입니다. 자, 그런다면 하나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함께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큰 은혜가 있었다. 네, 큰 은혜가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인데,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잖아요. 은혜. 은혜라는 단어는 값없이 거저주는 선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값없이 그냥 주시는 선물. 대가를 치르지도 않았는데 한 일이 없는데 그런데도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계십니까? 이제 어느새 추운 겨울이 지나고 우리 곁에 찾아오는 따뜻한 새봄, 여러분이 얼마 내고 받으셨습니까? 얼마의 값을 지불하고 새봄을 지금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따사로운 햇살, 얼마짜리입니까? 선선한 바람, 어떻게 여러분이 받아 누리시는 것입니까? 이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연 은총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우주 안에 우리 공기와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사실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것들은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옷이나 먹을 것이나 이런 거 비교할 수 없는 공기, 저 태양, 저 별빛, 아름다운 꽃, 값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 초대교회가 가진 큰 은혜,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들을 누리는데 초대교회가 가진 큰 은혜가 어떤 것들일까요? 33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다 받아 누리는 은혜로운 것들인데 그 중에서도 큰 은혜가 있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그들이 누리고 있는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거죠.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는 큰 은혜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일터도, 오늘 살아 숨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독생자를 외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이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초대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은혜를 가지고서 서로를 섬기고 나누고 돌아보며 가진 것을 베푸는 그런 은혜가, 큰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또 나 역시도, 그 성도들 역시도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공동체 안에 가난하고 어려운 지체들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있는 것들을 나누는 그런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들, 큰 은혜로부터,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고 고백하는 그 일로부터 주변으로 흘려보내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33절 말씀을 큰 권능이 있는 교회의 모습, 큰 은혜가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32절과 34절, 35절 말씀을 보시면 이 33절의 큰 권능과 큰 은혜를 중심으로 감싸고 있는 32절과 그 뒤에 34절과 3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할렐루야. 큰 권능과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큰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누는 것이죠. 그 사랑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32절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또 34절 말씀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34절과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라. 네. 이런 성도의 진실한 나눔과 섬김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받은 사랑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그런 성도의 교제가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나눔과 섬김으로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요.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우리 대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